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겠죠. 신앙생활에 있어. 왜 요즘 교회들이 빛과 소금됨을 잃어가는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책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 교회도 성경책은 여전히 있습니다. 수십 권, 수백 권, 수천 권에 이를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그 말씀이 성경책에만 있는 거죠. 어디는 없어요? 성도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정확히 얘기해 볼게요. 말씀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없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거죠.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해요? 순종하여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의 반응, 순종이라는 반응이 뒤따를 때 그 믿는다는 말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말이죠. 순종은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순종을 아브라함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했는가? 늘 말씀했듯이 갈 바를 알고 나아가는 선택도 쉽지 않은데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대요. 그런 선택을 아브라함이 했대요. 그런 순종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급히 그의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끄집어 내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샘버스 목사님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척과 고향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질문을 던져야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척과 고향으로부터 분리해 내셨는가? 샘버스 목사님도 당연히 그 말씀을 인용했던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 이 말씀은 쉬운 말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다 떠나래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떠나야 돼요? 가족을 생이별해야 돼요? 다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친척과 고향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는 무엇이에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구별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을 구별하신다고요.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의 기억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분리하신다고요. 육체를 분리한다라는 부분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는데 마음, 정신, 그의 삶을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분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그 순종은 무엇을 의미해요? 믿음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때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만.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로이 여기는 하찮은 일에 이르기까지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형성하시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 복을 말씀과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놀라운 세계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라 하시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겉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의 삶은, 그 영적인 부분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생활이지. 이건 신앙생활이야. 종교생활밖에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부딪히게 하세요. 아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제가 이제 설명할 텐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게 쉬운 선택입니까? 아니,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아니, 이렇게 안전이 확보가 되고 치안이 있고 뭔가 법과 질서가 잡혀있는 이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만약에 저에게 이런 거예요. 야, 세움누리교회도 다 내려놓고 살던 집도 다 내려놓고 어디 저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만났으니까 인도네시아 가.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아내요, 자녀들이요, 갑시다. 여러분은 되십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종을 했을 때는 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치안도 안 돼 있고 뭐 법치국가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경찰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예요? 친척, 가족, 시족사회.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안전한 데예요. 여기를 벗어나면 무엇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어려운 것은 뭡니까?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도 안 했는데 이 안전한, 그러니까 확보된 안전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전혀 쉬운 선택일 리가 없는 거예요. 뭘 담보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담보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이 순종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걸 명확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쉬운 순종이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결단의 순종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늘 그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까지껏 제가 컵을 들고 있는데, 야, 그 컵 나 좀 줘, 이런다면, 이거야 뭐 얼마나, 하나님 100개라도 드릴게요, 제가 필요하다면 1000개라도 사서 드릴게요, 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한 부분을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뭘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이삭을.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1장 펼쳐놓으셨죠?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읽을게요. 1절과 2절. 1절과 2절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럼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가는 것이에요. 확신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발을 내딛었어요. 발을 내딛은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아니,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근데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상 주시기 위함,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 믿음이라는 반응을 통해, 말씀하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반응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떠들어서는 아무런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어떻게 맺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신다는 거 아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세요. 들어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대요. 예수님을 본대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추상적인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대요. 어떻게? 나의 말을 지키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뭐를 함께 해요? 거처를 여기다 두신대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대요. 어젠가 우리가 또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대요. 그럼 여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그 관계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 간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마냥 그것만 바란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에 무엇으로 반응할 때 영적 관계가 맺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믿음은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반응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안 보이는데 반응하는 거라고. 사람은 다르게 말하고 상황은 다르게 말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를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것, 그게 믿음의 반응이라고요.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나의 삶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첫째, 당신의 삶, 인생이라는 것들을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누가 주관하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내가 원했던 것이든 원하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말이에요. 내 삶이잖아요. 내 인생이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원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주권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이시까. 나는 그것을 믿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일들, 그 모든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라고요. 제가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순종은 없다고, 순종만 있다고. 이게 동일한 말씀인가요? 여러분, 딱 한 가지 반응만 있다고요. 어떤 반응?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세 번째, 왜 그걸 원하십니까? 너와 내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날마다 맺어가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신뢰를 바탕으로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의 반응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인데 이게 성경의 어떤 논리적인 순서더라고요. 믿음의 반응은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뢰로 믿음의 반응을 하면 이 신뢰가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그 논리성을 갖고 접근해서 성경을 해석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상식과 이성과 합리과 논리를 갖고 와서 여기 신앙생활에 그걸 적용하려 해요. 그렇게 따지고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그걸 요구하고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실 것 같으세요? 안 보여주실 것 같으세요? 안 보여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뒤따라와요. 이해가, 납득이.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이해와 납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이끄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부터 틀렸잖아요. 오늘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삭을 달라고 할 때, 야, 내가 이삭을 네가 나한테 주면 내가 다시 살려줄게 하고 전제하고 달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시간이 다 갔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와 납득을 시킨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부딪혔어. 좋아하는 상황이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야. 싫어하는 상황이야. 내가 꺼려하는 거야. 내가 부딪히는 거야. 그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이 초점을 놓쳐버리면 날마다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람한테 가서 묻고 자기의 이전의 경험 속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여기 믿음의 조상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이끄신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시간이 다 가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챔버스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 오늘 하루 중에 꼭 붙잡고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따로 분리됨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는 친척과 고향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한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날 이러한 구별됨은 위치적인 개념보다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 고려됩니다. 라고 말해요. 만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을 경우 우리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가로 열고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든 가족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을 때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떨쳐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가진 정신적, 도덕적 그의 생각, 그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분리해야 된다고요. 구별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음으로 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믿음의 세계로 나의 삶을 통해 초청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한다고요. 그냥 말씀 마치겠습니다. 뒤에 부분에 믿음에 대한 설명을 챔버스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은 은혜를 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의 깊은 묵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드린 건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이 된다고. 그 믿음은 보지 않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을 맺어요? 인격적 관계를, 영이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영이신 하나님과 내 삶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놀라운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